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예레미야서 이 8장 9장에 있는 내용은 내용 자체를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함께 살펴나갈 때 참 그 내용이 무겁고 또 어두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힘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때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하여 지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몰랐을 때는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만 기쁘고 행복하면, 나 사는데 큰 불편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해서 괜찮은가 하는 생각들을 또 가지게 되니까 참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그것이 우리를 또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거짓을 가지고 평강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그 안락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어떠한지를 명확히 알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일생이 다가 아니거든요. 일생이 다라면 사람들이 딴 걸 자랑하지 않겠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돈 많은 것, 그 일생 살아가는데 돈이 있으면 다인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다 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 아니면 결국은 쾌락이죠. 돈이 많으면 그것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생이 다라면 돈과 쾌락이면 다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권력을 부릴 수 있다면 그것도 큰 쾌감을 주거든요, 사람들한테. 요즘에 많은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겠다고 힘쓰고 애써 보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 이외에 무슨 이유와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이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이제 혐오를 또 갖게 되는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그 이스라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또 많은 부를 움켜잡았던 사람들, 실제로 이제 그때도 예루살렘이 가장 번화한 도시거든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 같은 곳인데, 그런 곳에 모든 부가 집중되어져 있고, 거기에 살아가던 사람들, 남들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안락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뭐 문화생활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니까 거기서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7장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시대의 그 악함에 대한 성토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그 뼈, 그 지도자들의 그 뼈, 제사장들의 그 뼈, 선자들의 그 뼈, 예루살렘 주민들의 그 뼈를
다 무덤에서 끌어낼 것이다. 부관참시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묻히게 될 때 그냥 사람만 묻는 게 아니고 부장품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도 그 필요한 게 있을 거다 하고 많은 것들을 함께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침략해 오게 되어지면 큰 무덤부터 파헤치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그 파헤쳐 보면 거기에 귀금속이 꽤 많거든요. 부장품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오면 일단 왕의 무덤부터 시작해서 모든 무덤을 다 파헤칠 거라는 거예요. 다 파헤쳐서 그들의 뼈들을 다 그냥 드러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죽어버린 사람들 그 뼈를 드러낸다고 해서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뼈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살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이 영생으로 이어질 것인가 영벌로 이어질 것인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던 또 경배하던 그 해, 달, 하늘의 무별 아래에 다 펼쳐놓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던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니까 너희 뼈가 다 땅에 드러나서 늘 그냥 해와 달과 별 아래에 너희들이 영원히 그들 앞에서 말라버리고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무별 아래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 뼈가 거두어지거나 묻지도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같이, 참 왕궁어체로 너무 부드럽게 번역을 했죠. 그냥 한마디로 하면 똥이에요. 똥처럼 얘기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토처럼.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릎 4개에 쫓겨나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게 될 거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할 때 고통스러운 삶을 살거든요. 사는 것보다 죽는 걸 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으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는 것이 워낙 괴로워도 죽어버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생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살아있을 때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벌을 순히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그가 당한 고통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고통받고 영원히 벌받고 그 인간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을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러분, 걸어가다가 어디 걸려 탁 넘어지면 가만히 있습니까? 일어납니까? 털고 일어나기 마련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생각을 좀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런 얘기예요. 그게 당연할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떠나갔다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누구나 다 이 귀의하고자 하는 또 본향을 바라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이 명절이 다가오면 다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고향으로. 아니면 뭐 부모님을 찾아뵙겠다, 또 뭐 집안의 어른을 찾아뵙겠다, 다 그런 마음들 갖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사람들이 너무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 예루살렘 백성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그 거짓을 고집하면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당연히 참된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선한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로운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어봤는데 그들이 정직히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 이익을 위해서 항상 거짓말을 하는 거죠. 또 그들이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더라.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여전히 따르고 있으면서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 좀 경마장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 경마장에 말들이 뛰는 것을 사진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본 적도 있거든요. 그거 보면 말들 이 눈 옆에다가 이렇게 자그마한 나무 판때기 같은 걸 붙여놔요. 왜냐하면 옆을 보면 말이 놀라기 때문에 앞만 보라고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전쟁터를 향하여 달리는 말들이 그런 것이죠.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가요. 좌우를 살피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죽음의 그 현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또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다 그들이 올 때를 지키는데 나의 백성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도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그 하신 말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마음에 새겨주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양심. 또 기록에도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례와부터. 오늘 저희 교회 그 카톡에다가 삼락공원에 그 백조죠, 백조 고니들 이렇게 논이는 걸 좀 이렇게 찍어서 올려놨는데 그 겨울 때마다 돌아오는 참 반가운 손님이죠. 여러분 겨울 되면 좀 그런데 이 드라이브 안 하십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기회가 되면 일부러 좀 찾아봐요. 그 동쪽으로 이제 쭉 가게 되어지면 송정 지나가지고 기장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도 이제 철새들이 꽤 많이 오는 곳들이 있거든요. 또 그 기장 일광 지나가지고 또 이 바다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그 의외로 철새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 온갖 이 청동 오리부터 시작해서 학도 마찬가지고 다 때가 되면 항상 그 자리에 있거든요. 항상 그 자리에.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철. 그 철이 든다는 말이 뭐냐면 돌아올 때를 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애들 좀 자라면 철 든다 그런 말이 뭐냐 하면 애들이 어릴 때는 자기 욕심대로 모르고 살지만 조금 나이가 들면 사람이 뭔지를 알고 자기 그 시간에 맞게 나이에 맞게 살아갈 줄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 철이 안 드는 거예요. 때가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철 안 든 사람이에요. 제철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이죠. 모든 새들도 때가 되면 다 돌아오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회 되시면 한번 삼락공원 가서 백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돌아왔구나. 나도 돌아가야겠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겁니다. 이어봅시다. 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참으로 서기관의 그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해석이나 적용이 다 욕심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적용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실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곡시키고. 성경은 뭘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부지런히 부탁하시거든요. 그런데 빼지 않고 정도가 아니고 성경 66권 중에 제대로 가르치는 성경이 한 권이라도 좀 있습니까? 실제로. 그게 너무 많은 왜곡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왜곡시키고. 적어도 여기까지 온 저희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체를 순서에 따라서
정말 알 때까지 부지런히 살펴 읽어서 주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지, 한두 절 읽고 자기 마음에 위안이 된다고 나는 참 평강하다,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니겠는가,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율례법들을 따라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 부탁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청년이고 부자였고 관원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그 예수님 말씀은 안 믿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런 거짓말을 믿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봤을 땐 그건 거짓말이에요. 서기관의 거짓붓이 너무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정직하지도 성실하지도 않으니까 속아도 속은 줄도 모르는 거죠. 26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어봅시다. 서기관의 그 거짓붓이 거짓되게 했는데 지혜롭다 하는 자들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게 될 거다. 봐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외한다는 말씀이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을 수용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니까 바르게 알려고 애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하늘 말씀을 버렸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그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그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줄 텐데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교만하게 행하고 욕심대로 행하고 거짓으로 행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하나 평강이 없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을요 가볍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몇 구절 바르게 알면 되지 그냥 전체를 다 알 필요 있겠는가. 다 알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들이 그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얼굴이 붉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도 없으면서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버성이면서 그 사람으로 피조물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릴 자와 함께 엎드려지게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반드시 그 심판하시는 때가 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진멸해 버리겠다. 참 두려운 얘기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르게 될 것이다. 그 하박국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빌론이 오게 되어지면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또 그렇게 바빌론이 침략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그런데 얼마나 심한 기근이냐. 이런 원래 그 포도 같은 것은 그 기근일 때 오히려 더 잘 되거든요. 또 포도주 중에 아주 이 말라버린 포도를 가지고 담근 포도주는 더 비싸고 뭐 그렇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포도 농사가 안 될 정도로 가물어 버린다. 진짜 다 말라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겠는가.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약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언약한 대로 지금 역사가 흘러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나라에 이 재앙이 임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응답이 가관이에요.
어차피 죽을 거 우리가 성읍으로 도망가자.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겠는가?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어차피 망하겠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망하겠지만. 가끔 이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허황된 얘기들이 참 많거든요. 7억 년 후에 지구가 참 어려워진답니다. 7억 년 후에. 그런 얘기 들으면 참 허황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몇십만 년 후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 말 같은 말을 해야지 그래. 이어봅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피하라 하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항복하고 벌을 순히 받으라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인생이겠지만 그 살아내고 견뎌내고 그렇게 또 벗겨져야 연단되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벌을 순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망할 건데.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은 없고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있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 온 땅을 진동하고 있다.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 성읍 그 중에 주민을 삼켰다. 여호와의 말씀인데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낼 테니까 그것들이 너희를 물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단이라고 하는 곳은 그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 뱀이나 독사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삐리리 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분들은 또 이 피리를 흔들면 그거 보고 뱀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어할 수 없는 그 독사에 물리고 마는 그런 것처럼 바빌론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무너지는 것은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벌을 순히 받으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끝이 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역사의 종말뿐 아니라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탁은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돌이킬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이제 다 당해야 될 터인데 결국은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예언자 입장에서. 마치 하박국이 시기 온옷 그 장송옥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고 말았다.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마음이 병들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예언자가. 그 오늘 아침에 그 교회 이 유튜브에 올리는 그 교회 동영상 앞에 썸네일을 그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무리 웃으라 하지만 도무지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 참 마음이 무거워요. 요즘에 정말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배우고 나누는데 잘 변하지 않고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죠. 번뇌가 오는 것이고.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이 병들고 말았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전혀 돌이킬 마음들도 없고 돌이키지도 않으니까 그냥 지금 편하면 다 좋은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딸 내 백성이 그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그렇게 하시니 추도할 때는 지나가 버렸고 여러 번 다 했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구나.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게 되었고 슬퍼하면서 놀라움에 잡히게 되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 마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예언자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길라앗에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가?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어떤 일이 있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돌이킨다는 말은 스스로 바꾸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힘쓰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무슨 말씀을 냈으면 점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조금 애써봐야 되거든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갈 텐데 그들은 다 간음한 자고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리면서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한데 진실하지 않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도 못하고 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악한 데서 돌이키지 않고 악한 데 더 악한 것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악한 데로 나가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성실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데 돌이키지 않고 더 악한 곳으로 나가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삶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러면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올바른 믿음에. 결국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각기 이웃도 조심하고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아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도 않고 그들의 혀로는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얼마나 악을 많이 행하는지, 거짓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지칠 만큼 그렇게 해요. 내가 사는 곳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서 나를 알기를 싫어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교만하고 그리고 또 욕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말씀 알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해야 될 것인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고 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벌하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이 사업을 할 때 서로 대단히 위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고
이익이 없으면 헤어져도 다시도 안 볼 사람들처럼 헤어지고 말거든요. 이 세상 보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보면 그 이익이 없으면 굳이 봉사하거나 희생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뭐 굉장히 위해 주는 척. 근데 알고 보면 돈이 안 되면 전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보험 설계사가 와가지고 항상 좋은 얘기 해주거든요. 근데 이익 안 되면 하겠습니까? 그래요.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말들, 이웃에게 평화를 얘기하는 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지 사랑으로 하는 말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몇십 년 일하다가 떠난 회사라 할지라도 이익이 안 되면 서로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나라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10절 이어봅시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고 광야 목장들을 위하여 슬퍼하는데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고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도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때 무더기를 만든다는 말은 그 대형 공동묘지를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승냥이의 굴이 되게 하겠다. 그 시체가 거기 널브러져 있으니까 뭐 온갖 일이나 여우 같은 들짐승들이 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것이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할 것이다.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깨닫고 돌이킬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그 입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그 앞에 세웠던 나의 율법을 버렸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박스 쳐놓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에 대한 윤리가 있고 생명에 대한 윤리가 있고 가정에 대한 윤리가 있고 사회에 대한 윤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윤리와 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따르려고 우리가 좀 힘쓰고 애써보고 함께 모여서 얘기할 때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해보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고 골치 아프다, 말씀대로 꼭 해야 되겠나, 지금 내 눈앞에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 입에 맛있으면 맛있는 것이지 하면서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그쪽으로 가려고 조금 더 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더 주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에서 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돌이켜 악을 행한다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무슨 신앙이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여전도회에서 그 성경 읽기 하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내심 속으로 좀 더 착해지려는가, 정말 가정에서 남편을 잘 섬기려는가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 제가 1년 후에 남편들한테 한번 물어볼 겁니다. 진짜 부인들이 착해졌는지. 가정 윤리를 따라 더 나은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악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어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쳤던 바알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질서가 있는데 전혀 다른 주인들을 따라가. 자기 욕심을 채울 주인들을, 바알들을. 자기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요. 교만과 욕심으로 행하니까 다른 주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함을 마시게 할 거다. 그들과 그들의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런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칼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에스겔서 5장 잠시 가봅시다. 미리 말씀하셨고 이제 역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역사를 보고 좀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에스겔서 5장 1절 2절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 깎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어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이 칼을 빼겠다. 이 칼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 어떤 내용이냐?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게 될 거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내가 뺄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서 그 벌을 순히 받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칼이 따라가면서 다 진멸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넘지 않을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그리고 진노를 격발하셔서 끝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인류 역사에 그러한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 시나리오까지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징조가 있기 전에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지만 종말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혹당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봐라.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고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그렇게 하라. 이 잘 생각해 보라 하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이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이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 지금이 춤추면서 시덕거릴 때인지 아니면 정말 주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을 때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교회가 웃고 떠들며 춤추고 노래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미 너무 어두워졌고 교회는 지금 문을 닫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모였던 소수의 사람들도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 말은 하는데 삶은 별로 변하지 않고 지금이 울 때인가 웃을 때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생각이 잘 안 되면 저 얼굴을 보세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어떤 때 같아요. 참 안타깝지만 세상은 점점 살기 편해진다고 하는데 편해지기는 참 편해져요. 놀 것도 많아지고 요즘에는 메타버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구를 따로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곡을 쓰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안경을 벗는 순간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내 인생은 내가 이게 뭔가 그렇게 될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가상의 세계는 가상이지 진짜가 아니거든요. 거짓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별로 재미있는 게 없으니까 몇몇 사람들만 모든 걸 다 움켜잡아 버리니까 젊은 애들이 자꾸 가상의 세계로 숨고 피하고 도망가거든요. 거기 가면 성주도 될 수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간 다 끝이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자기 인생은 너무 더 비참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교해 봤을 때 준비한 것도 없고 수고한 것도 없고 그게 악순환의 연속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때 점점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가상세계에만 들어가면 너무 행복하니까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될 거예요.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그런 세상을 내다보고 정말 기뻐할 수 있겠냐 마냥. 이어봅시다. 19절입니다. 이른 시온에서 통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 그들이 우리 거처를 흘렀음이로다. 그렇게 할 것이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의 귀에 그 입의 말씀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나의 딸들에게 애고하게 하고 또 각기 이웃에게도 슬픈 노래를 좀 가르쳐라.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돌이키자고.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여 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그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도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오면 다 죽어서 널브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곧 올 텐데 하면서 이 당시에는 임박한 종말을 두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웃을 때냐 울 때냐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같이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은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고 악을 따라가는 것이거든.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 들어가서 이 광고 뜨는 거 보면 다 뭘 얘기합니까? 돈 버는 비결 뭐 대부분 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쉽게 돈 많이 벌 수 있는가? 제 생각했을 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유튜브 안 나올 거거든. 그렇잖아요. 쥐도 못 벌면서 그래. 뭐 부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따라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돈만 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부정품 얘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득권자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그 뼈를 다 그렇게 땅으로 다 드러내시느냐 하면, 여러분, 그 부를 가지고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파헤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이유는 사람들을 유익해 하시려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고,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라고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집에 쌓아두니까, 죽어서도 땅에 파묻어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파헤쳐 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추구하는 것이 지혜나 돈이나 권력 같은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맡겼던 그 지혜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책임을. 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일 줄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우리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쓰고 다 두고 갈 것인데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신 그 지혜와 권력이나 그 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모든 이 예능, 재능, 체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적어도 주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바르게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좀 책임감 있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게, 또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관하여 분수에 넘치지 말게, 그렇지만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9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바르게 잘 활용해도 반드시 끝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시조가 생명나무 열매가 아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온 이상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지 이 악한 세상을 영원히 이끌고 가지 않으시거든요.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예요. 25절 26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게 되면 할례를 받은 자든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든지 내가 다 벌할 때가 온다. 궁극적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거나 할례 받지 못했거나. 바울의 말에 따르면 할례 받은 사람이라면 그 약속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없다면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 벌할 것이다. 곧 이 애국과 유다와 또 에돔과 암몬 자손,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물론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사건이. 그 사건이 정말 나와 바른 관계에 있게 되고 나의 죄 문제가 그 일로 다 해결된 것이 확인되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악에서 악으로가 아니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경계하시며 우리에게 또한 갈 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면서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즐거움을 쫓아, 쾌락을 쫓아
욕심을 따라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돈을 구하고 권력을 탐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지 않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또한 진리를 쫓아서 그렇게 선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쫓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명철을 총명을 허락하시고 철도 들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늘 하나님께로 맞추며 주님의 뜻을 늘 살피며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실히 대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용이라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속들에게 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은혜의 손길로 끝까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